칭의는 이제 법정 선언이라면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법정 선언이라면, 양자됨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서 74번에 보면 양자로 삼는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의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온갖 특권을 받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약속의 후사로 삼으시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신분은 의롭다함을 받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자녀로서 받는 특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창세 전부터 이제 계획하셨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가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이 자녀라는 표현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있습니다. 구약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이 우리 광야에 가서 예배하겠다 하면서 이 표현을 쓰는 거야. 신명기 14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리고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세아 1장은 그 이제 고멜과의 결혼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선지자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는데 이 여자는 이제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결혼을 하게 하고 아이가 3명이 태어날 텐데 그 자녀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다음에 로루하마, 궁휼이 여김받지 못한다. 그다음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다 심판을 선언하는 이름이에요. 그죠? 마지막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그 후에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심판이고, 결국은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표현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이 말씀 성취, 이 부분이 성취되었다고 이 말씀을 다시 재인용하기도 합니다. 이방인에게 이 구원이 적용됐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향해 의도하셨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의 기도를 말하면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 이미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 에베소 1장 5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 결국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이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면 이제 반가로 2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신하들은 보면 뭐 아래에서 태어났다니 누굽니까?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 예. 우리 결이 같은 경우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공룡 뭐 이렇게 요즘 공룡 메카드 맨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박혁억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래에서 태어나고 뭐 모르겠어요. 돌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석가탄신일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일 큰 분이 법설인가요? 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좀 오버됐어. 그러니까 그 다른 대통령도 여기 앞에 앉아 계시고 축하 행사에 봉축 행사라고 하나요? 여기 앉아 있고 가장 나이 드신 분이 우리처럼 설교를 해요. 근데 시간이 좀 오버됐나 봐.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와요, 데리러 와요, 이렇게 끝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목탁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목탁 소리가 납니다. 재밌어요, 그 광경이. 그러니까 이제 뭐 끝내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목탁 소리가 들려요. 이제 끝내라고.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웃겼는데, 여러분 불교는 이제 우리 가장 높은 스님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불교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선생님이 불신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그러지? 불자라고 해야 되나? 불자라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랑 어떻게 저는 기독교반 반장이었고 토론할 일이 뭐 있었어요. 둘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뭐 하면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이 불교에서는 열심히 하면 자기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딱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부처는 신이 아니네요. 다 그랬어요. 맞는 말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면은 신이 아니잖아요, 부처는. 근데 선생님 그 말을 듣고 엄청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그러면 부처는 신이 아니네요. 딱 그랬을 때. 왜냐면 나는 신을 믿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고 여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은 없어요. 귀신도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이라고 말할 때 신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신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걸 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근데 귀신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이거 모든 피조물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아니 끝이 없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는 신은 다 거짓 신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루터도 말했잖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사탄이라고 말할 정도로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건 다 피조물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한 사건, 오늘 성경에 말하면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인간으로 오신 이 사건, 우린 기독교는 이걸 복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모든 신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가 말한 제2위라고 하는 위격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여자에게 나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라고 우리가 수태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네, 그분은 율법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율법으로 인한 모든 저주까지 다 받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양자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 팀 켈러도 말하지만 율법을 지킬 의무는 있는데 그걸 지킬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보면 단 하나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저주, 이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 값을 지불하고 율법 아래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종이라든가 노예가 많이 없지만 우리나라도 뭐 100년 전, 200년 전 보면 아마 우리 조상들 중에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족보가 어떻게 돼서 모르지만 저도 제 할아버지가 양반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모르잖아요. 뭐 그 당시 조선의 70%가 노비였다는 말도 있고 족보를 샀다는 말도 있고 이런데 2000년 전에는 진짜 노예 시장과 이런 것들이 막 있었잖아요. 사람들을 사고 파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당시에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 포로나 노예나 이런 노예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의 시장 용어가 바로 요 속량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이 죄의 대가로 마땅한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와 이 저주로서의 이 죽음, 이것을 받아야 되는 자가 우리인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였는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죄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 거예요. 속량을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희생함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이 지배에서 율법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유, 이 속량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너무 잘하는 이야기고 그게 성경에서의 가장 이제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주 3가에서 배웠던 형벌 대속적 죽음이 이제 그 이야기죠. 예수님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들로 입양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물로 물려받은 이제 상속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자식이 없는 이 부유한 남자는 종 가운데 하나를 골라가지고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입양하는 그 순간부터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상속자로서 지방과 바깥 세상에서 모든 재정적, 법적 특권을 받아요. 여러분 일본의 기업 중에 한 군데 도요타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도 양자가 그 회사를 물려받습니다. 한번 찾아봐요. 4대째 아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얼핏 듣긴 했거든요. 스즈키와 여기가 도요타가 여러분 그러니까 딱 양자가 되면은 모든 걸 다 받아요. 회사 전체를 그가 갖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 그 복을 누가 받냐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거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이 아들됨, 어찌 보면 구원의 가장 절정이 바로 이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녀가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성경은 그냥 과거형으로 이야기해요.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주어진 우리의 현 상태예요. 이 양자됨은. 여러분, 참 아들이시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도 난 딸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항상 그 찬양 있잖아요. 뭐죠? 사랑하는 내 딸아, 뭐 그 찬양도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맞나요? 모르겠네. 그러면서 내 딸아, 원래 그 아들인데 이제 딸도 붙여가지고 불러요. 근데 2000년 당시에는 여러분 딸들은 법적 지위가 없어요. 상속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맞아. 그리고 심지어 우리도 다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르게 또 적용하면 뭐라고요? 계시록에는 다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또 나는 아들인데 또 좀 더 좀 아는 분, 나는 카톨릭 신부가 아닌데 혹시 이럴 분도 있지 뭐.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그렇게 쓰는 이제 용법들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기에 우리를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남자만 아들도 아니고 여자 모두가 다 상속권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양자됨을 확증하십니다. 우리 6,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한다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오르도 살루티스 기억납니까? 히스토리아 살루투스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객관적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사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좀 더 좁히면 기독론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예요. 역사 가운데. 히스토리아, 역사 가운데. 역사적인 구원, 객관적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의 주관적 구원은 누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준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적용시켜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 소명도 생각해 보면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내적 부르심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도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해줘요.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게도 해줘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양자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양자된다는 걸 누가 알려주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러면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니까. 왜? 혹시 우리 중에 기도하는 게 막 이상한 사람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신자는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아빠 아버지라.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데,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 크라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슴이 터질 듯한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깊은 감정과 사무친 격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신자가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제 진실하게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부터 지금 양자됨까지 누가 역사하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걸 우린 기도 생활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에게 말을 할 때 뭐 이걸 준비하나요? 평상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부모하고 말할 때 어떤 특별한 돈 빌리는 일 아니면, 여러분 돈 빌리는 일 아니면은 뭐 잘못한 일 아니면은 생각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자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떤 제목을 특별히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자녀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그걸 막 준비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해요. 어떨 땐 필요할 때 있으면 필요한 거 달라고도 하고 또 도와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계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따뜻함과 열정과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양자됨의 여러 가지 특권 중에 가장 큰, 우리가 이제 뒤에도 적용할 때 이야기했지만 양자됨의 특권의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많이 여러 개 있지만 첫 번째가 자유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권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근데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유업을 받을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양자됨을 살피는 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종이 아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은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녀로서,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해요. 담대히.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요, 자유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뭐를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제 이야기하겠죠. 특별히 대표적인 게 할례였습니다. 할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표지가,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표지가 할례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걸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면, 예수님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할례를 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거를 붙이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이제 청소년 수련회 때 이제 엄명석 목사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AND가 아니라, 그리고가 아니라 END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복음이 끝이다. 십자가 복음 플러스 그리고 AND 뭐 행위가 아니라
그냥 복음 자체가 END 끝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카톨릭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믿지만 플러스 선행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개념이 없고 그들은 의화라고 해서 칭의가 시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를 통해서 율법 그 그리스도 의가 내게 주입이 되면 그리고 일평생 동안 내가 의롭게 살아가. 그리고 그 끝 의롭게 살아가는 그 완성을 다시 말하면 성화의 완성을 그들은 칭의로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왜?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해성사 가요. 또 죄를 고백하고 그럼 내 죄가 용서받고 또 만약 이 땅에서 용서 못 받으면 연옥에 가. 연옥에서 또 고난을 받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생에 이런 교리들이 막 연옥 교리까지 막 들어오잖아요. 심지어 성인들은 잉여 공로라고 해서 공로가 많이 쌓아. 그러면 남아. 이걸 또 교황이 줄 수 있어. 카톨릭은 우리는 제가 용서함 받잖아요. 우리는 용서 받잖아. 근데 그들은 용서는 받지만 뭐가 남아요? 벌이 남아. 죄는 용서받는데 벌이 남아. 그래서 여러분 면죄부 판매 기억하죠?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면벌부입니다. 벌을 면제해 주는 거야. 누가? 교황이. 면벌부를 사는 거야. 면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는데 벌이 남아 있어. 그게 카톨릭이에요.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AND가 아니라 END예요. 율법 행위가 붙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자유를 이렇게 호시탐탐 율법주의가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을 때가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현 형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에 왔지만 지난주도 왔었습니다. 오후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몇 달 동안 교회를 못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나.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내가 마음은 앞까지 나오고 싶지만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앞자리가 뭡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어. 더 올 수 있어. 뚫고 갈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그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근데 양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무조건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나의 행위가 조금도 없어요. 우리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자고 심지어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칼빈이 세 가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 더 이상 우린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형벌로서의 죽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없다. 제가 구원의 서정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에게 딱 인식시켜주고 싶은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깨달으셨습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는 말이 모르겠어요. 자연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 출생. 우리 한 번 태어나면. 예수님 안 믿으면 똑같이 한 번 태어나잖아. 근데 두 번 죽으면 뭐예요? 육적인 죽음이 있고 두 번 죽는다 해서 마지막 죽음 뭐예요? 심판에서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 죽는다는 의미는. 그러면 두 번 태어나면 뭐겠어요? 어차피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났고 우리 이미 또 한 번 태어나면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한 번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육적인 죽음만 죽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영적인 죽음,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죽음 없어. 보통 우리가 이제 삼중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영적인 죽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영적으로 죽었죠. 그다음에 몸이 죽잖아요. 육체적 죽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영적 죽음이에요. 이 영적 죽음은 이제 마지막 영원한 심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면 더 이상의 마지막 심판은 없어요. 마지막 죽음 없어요. 육적인 죽음은 있어요. 다 죽잖아요. 우리 중에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나? 우리 살아생전에 어떤 분들은 바로 만난다는 분도 있고 죽음을 그 순간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혹여나 우리가 죽음을 안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는 영역 같고 보통은 다 죽습니다. 근데 영원한 죽음은 없어요.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두 번째는 뜻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가 있어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그 성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 십계명을 봐도 사람 죽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안식일을 지키기 쭉쭉 다 하나님 선하신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쁘게 지키는 거야. 이거 안 지키면 내가 구원 못 받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자유라면, 마지막은 구원과 무관한 것으로부터 자유, 아디아포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 다 들어가요. 뭐 11조. 여러분 11조가 율법입니까? 아니에요. 11조를 안 낸다고 해서 그거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그 외에도 많을 거예요. 어떤 거. 또 우리 내일 아침에 기도해야 하는데 이거 안 지키면 죄입니까? 저는 죄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목사님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주일날 예배하는 건 그것도 이제 사실은 율법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함께 지키지만 어떤 문제, 이제 죄를 아닌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아디아포라고 해서 구원과 무관한 거예요. 우리 양심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역시 연약한 사람에게 혹시 피해가 된다면,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제가 반바지 입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넣는 것만 입고 올 수 있으면 더우니까. 근데 그게 이제 누구인가는 좋지만, 아, 목사님 살이 많이 찌셨구나. 몸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시험, 예배 집중도 안 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구약에 많아요. 고기 먹는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할 때 돼지고기 먹는 문제. 이런 건 큰 문제였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낙심시킬 수 있는 문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는 먹지 않겠다. 심지어 나는 평생 먹지 않겠다. 또는 내가 먹어야 되는 게 괜찮으면 또 내가 한 입만 먹을 수도 있고. 술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는 문제. 진짜 술 먹고 싶으면 연락해요. 진짜로. 제가 싼 술로 사줄 테니까 연락 주세요. 혹시나 먹고 싶으면. 어디 둘이 짱 박혀가지고 홀짝홀짝 마실 수 있어. 근데 막 사람들 보이는 데서, 야, 우리 이제 자유한자야. 먹어, 성우야, 너 먹어. 너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인인 줄 알고 다 아는데, 그죠? 그럼 덕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안 하는 거. 이제 이게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그게 구원과 관계 없다면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근데 연약한 자에게 시험될 수 있다면 하지 않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자유가 이제 우리에게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심에 따라하는 거예요. 양심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우리 양심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신자의 기도는 알 수 없는 신에게 읊조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아뢰는 관계예요.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가 의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가 특권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좋겠죠. 기도는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위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적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과 순종으로 가득해집니다. 칼빈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6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짧게 설명해 보면 그래요. 모든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직무가 있어요. 아멘인가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들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막 8시간 기도한 사람도 있고, 루터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뭐 기도했다는 분도 있고, 심지어 천국 보좌를 흔드는 기도도 책도 나오고,
24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시간을 정해서 새벽 3시부터 4시가 뭐 사람이 없어. 뭐 이렇게 30분 단위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 20명이니까 시간 정해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24시간 기도하는 교회. 혹시 여러분 그걸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꿈꿉니다. 기도는 때론 그게 훈련을 위해서 그게 할 필요도 있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롭게 여러분 골방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는 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잠자거나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린 기도를 해야 되는데 6가지를 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열망을 더욱 불타게 하기 위해. 네,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예배하며 열망을 더욱 불타게 하기 위해서는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막 내가 예배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막 그럴 때 신호예요, 신호. 더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더. 두 번째는 우리 양심이 수치스럽다고 갇혀가는 욕망이나 소원이 영혼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것들이 생기기 전에,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전에 더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작정과 이루심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들, 근데 이게 과정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게 되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의 소원을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감화되어 더욱 뜨겁게 그분의 선하심을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구나, 그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참 내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너무 힘든데, 너무 고난이 되고 막 할 때도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그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참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을 더 묵상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더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구원의 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용되는 쓰임새 그 자체와 그것에 대한 경험을 통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어떠함을 심중에 확증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쓰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도 믿고. 근데 도우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를 도우셔. 마음만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상황도 때로는 바꾸셔요. 바꾸시면서 가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게 방가로 3번의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몸으로 그러니까 육체를,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외인 구루됨도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달 기도 제목도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분도 있을 텐데,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결정을, 일상적인 결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을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다고 외행 그루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와 고난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살펴보고, 마지막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적용은 양자됨의 특권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적 차원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의 집합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도 되고 너의 아버지도 되는데 우리의 아버지인 거야.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앞에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도, 또 제사함 받는 거, 함께 싸우는 거, 영적 싸움도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가로 이번에 양자의 영을 소유함으로 한 권속이 되고 함께 기뻐하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 이번 한 주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한 몸의 여러 지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 안에는 어떤 지체는, 직분은 또 좀 커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작아 보이고 연약한 지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소중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코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털. 예, 그렇죠. 필터의 역할을 못 할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가 막 안 좋은 것, 막 먼지들 다 코로 들어갈 겁니다. 가끔 눈썹으로 없애버리는 우리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눈썹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눈썹. 예,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빗물이 이렇게 옆으로 갈 겁니다. 근데 없는 분들은 이렇게 바로 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한때는 맹장을 떼어내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우리가 한 몸이라면 모든 성도가 다 어때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다 소중합니다. 아멘. 네, 제 자리에 오전 결의도 소중합니다. 네, 제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서 제일 떠들고 어떻게 보면 예배를 제일 방해하는 것 같은 결의도 우리에겐 참 소중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하나님은 참 내가 유대인 같고 어떤 사람 참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한 몸,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지금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함께 입양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꼭 자기가 입양은 안 되고 내가 본 내 아버지와 아들의 내가 자식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입양해 오는 것처럼 혹시 생각해 오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저도 기억하고 여러분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고, 지극히 작은 한 형제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었던 것처럼 어떤 교회의 한 형제가 막 자매가 막 기뻐해요. 나는 안 기뻐. 어떤 지체가 정말 슬프고 힘든데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반대로 자기 몸 조금 하나 아프면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래요. 손에 조금만 다쳐도
자기 몸 어디 하나만 아파도 막 그런데 다른 지체가 어디가 아파? 우리 결이 계속 가이자매 발 다쳤다고 계속 지금도 가이자매 다쳤다고 계속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인상적이었지. 계속 다쳤다 가이자매 아프다고 이야기해요. 그 결이도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지요? 정말 교회 안에 정말 한 지체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정말 기쁘면 또 그런 건 돼. 힘들면 힘들어 같이 힘들어 해줘. 근데 막 지체가 기쁜데 난 안 기쁜 거야. 도리어 시기하고 여러분 그게 저는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다 은혜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됐고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줘 서로 섬기게 했어. 그러면 그 은사도 나를 위한 은사예요. 누가 잘해요? 그 사람이 그 잘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부족해요? 그럼 그 부족함이 그걸 우리가 채워야지.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어떤 사람은 이혼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혼의 거리.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것 때문에 못 살아. 성격 차이. 이것 때문에 못 살아. 또 뭐 있습니까? 많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함께하고 그걸 채우는 거잖아요. 다음에 또 우리 교회 떠나면서 그럴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네. 다음에 꼭 애가 태어나면 이름을 사랑이로. 사랑이 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다.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 게 문제지. 본인 사랑을 안 한 거지. 우리 또 그럴 수 있어요. 자꾸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지 이유도 모르고 구원 받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던 옛 사람이 이제 없고 새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이제 서로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교회로서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됐고 함께 양자가 되었는데 나만 혼자 양자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는 거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지체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정말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요한일서 3장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